오늘은 성도를 위한 연보 헌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지역교회 모든 지체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강조한 이 연보 헌금의 바른 의미 또 방법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지를 배우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물질, 특히 지역교회가 헌금을 사용할 때에 크게 두 가지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회의 하나됨의 원칙.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하나됨의 원칙. 둘째는 가난하고 소외된 지체들을 돌아보는 균등하게 함의 원칙. 이 두 가지인데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이 균등하게 함의 원칙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연보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균등하게 해야 한다. 13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요, 균등이란 말은 일단 똑같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니까 균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 이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균등한 것. 형평은 사물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안정해 있음. 이것이 이제 균등과 형평인데요. 헬라어 단어에서 균등하게 하다 하는 말은요, 동등함, 공평 이런 의미가 있고요. 정의, 공정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이 균등함을 요구하고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균등을 공평으로 번역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그들이 모두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셨지요. 그러기에 새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균등해야 합니다. 이 새 언약과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강조합니까? 새 언약 복음의 사역자라고 강조합니다. 3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읽은 바라. 알고 읽은 바라 같은데요. 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균등함의 원칙이 바로 그 교회를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 산으로 구성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로서 약속에 따라 유업을 이을 자들인 이 땅의 모든 지역 교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균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또 종말론적으로 성취하시는 거룩한 일이기도 한데,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겁니다. 누구 눈치 보고 누가 하라고 하니까 내가 직분이 이 정도인데, 내가 교회 생활 이 정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3절 그리고 8절 9절입니다. 먼저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하여? 자원하여, 스스로 원하여.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자발적으로 해야 하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한다? 기뻐하며. 어떻게 하며? 기뻐하며 풍성하게 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지금 나도 힘들어서 죽을 만큼 너무 심해 겨운데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나마 내가 가진 것 그거 조금인데 그거 내어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는요, 참된 경건, 즉 참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죠. 야고보서 1장 27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바른 경건, 바른 믿음은 나도 어려울 때, 나도 힘들 때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든 지체를 돌아보고 함께하며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교회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그 풍성한 사랑,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초대교회 시절 그 이방교회 지체들이나 오늘의 지역교회들, 그리고 특히 우리 한빛조롱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균등함의 원칙을 따르면서 자발적이되 기쁨으로 풍성하게 구제하고 헌금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도울 수 있겠죠. 웬만한 사람 아니면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여겨지고 내 마음 가운데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도움받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러므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어떻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넉넉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지체들에 비해서 그래도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바로 그들의 이 상대적인 넉넉함으로 그들보다 더 어려운 모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의 부족함을 채워서 서로 어떻게 하게? 서로 균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의 의도입니다. 그러기에 당시의 그 연보, 그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거룩한 구제 사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 중간에 어떤 말이 있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는 53년에서 58년 즈음인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여러 지역교회 공동체에게서 모금한 그 구제 연보 헌금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했던 로마 방문을 부득이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한 걸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맥주절 또 칠칠절로 불리는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에베소를 그냥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려고 여행 일정을 계획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작. 네, 구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능한 대로 빨리 전달해 주기 위해서가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유대교인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순절에 이제 소위 흔히 얘기하는 성지 예루살렘을 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셋째, 네, 이른바 선교 보고하기 위한 이런 세 가지의 이유로 바울이 그렇게 서두른 것이고요.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한 사역이라는 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모교회를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그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또 신분 특히 민족의 구별을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유업을 함께 이어간다. 구약 시대 이사야, 미가 여러 선지자들 그들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준하면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편입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구제, 연보 또 헌금은 그들의 거룩한 의무이면서 동시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얼마를 앞에 뭐가 있죠?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분명한 사실은 육적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그들로부터 영적인 복을 나누어 가진 당시의 이방인 성도들, 그 또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런 점에서 복음의 신세를 졌지요. 복음의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은 당연하게 감사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유대인들을 연보와 헌금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하거나 잘못 활용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어떻게 하였거니와 기뻐서 하였다. 또 기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기뻐서 그렇게 감당하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하나님의 사람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당시의 성도들은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교회 밖의 비신자들에게까지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그분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풍족하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공로 그거는 전혀 관계없이 그거는 무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랑받고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는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답게 그런 자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되 특히 믿음의 공동체인 지체들에게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하지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연보하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아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들이 힘대로 했다. 힘에 지나도록 스스로 원해서 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직접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 우리가 성도를 위해 특별히 가난한 성도를 위해 연보하는 방법입니다. 1절부터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같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와 관심으로 또 물질적 후원으로 그렇게 지원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보의 또 헌금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연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향해야 할 거룩한 일입니다. 아멘.